네, 복음개인화 14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응답에 대한 이해 3번째입니다. 이제 이 응답에 대한 이해가 돼야 제가 메시지를 뭘 하든 어떤 설명을 하든 응답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그 기준으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답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해서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거꾸로요.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다 이 얘기가 되죠. 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 응답은 제가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응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응답 그러면 성령 이렇게 딱 들어라 그랬죠. 그러면 보통 응답 그러면 성령 그러지만요. 우리가 성령 했을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죠. 성령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령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성령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주 이렇게 먼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내주된 사람한테 인도하고 역사하게 돼 있고 충만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령 그러면 내주 그래야 돼요. 그럼 내주 이 말은 임마누엘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방언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가장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 정말 성경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한번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는지 뭐가 생각나야 되죠? 내주가 생각나야 돼. 제일 첫 번째. 그럼 성령 내주 그러면 또 뭔 얘기죠? 임마누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해 첫 번째.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을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요걸로 연결해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 복음은 선악과 먹고 죽은 그 아담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완전한 작정, 완전한 응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그 계획이죠. 그럼 뭐냐? 이제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고 어떤 우리가 자범죄를 통해서 절대 그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완전한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성령 내주 이 말은 이제 구원의 완성.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옴으로 해서 구원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창조 상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이야.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진짜 내 정체성은요, 창조 상태에서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창조했죠?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봤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에덴 동산 지키고 다스려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뺏겨서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을 내주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은 또 다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처음부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고 끝에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도 임마누엘이에요. 처음부터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이 임마누엘을 위한 과정의 일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 동시에 응답의 완성,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응답도 이제 그 집 떠난 아기가 집 찾아 들어왔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도 완성됐다. 계시의 완성.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뭔가 알려줄 일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드러내다 이거죠. 물론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한다. 이 얘기인데, 실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다 이뤘다 이걸로 하나로만 얘기하지만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화목제물, 또 속죄제물, 또 그 막힌 담을 하셨다, 여러 가지 그 화평케 하셨다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랑의 표시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부활을 드러내셔서 구원과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성령 역사한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뿐만이 아니고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요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반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석이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 이 세상에는 이제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된 거거든요. 원래 창조 상태에는요, 문제가 없었잖아요. 자, 이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뭐냐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만이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임마누엘을 누려라. 요거 누려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할래요? 있죠? 이 복음의 감사가 모든 문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 내가 가진 문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임마누엘 누림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고민 있고 문제 속에 빠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그거 놓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그러고 싶죠. 맞아, 하나님이 함께. 그렇지만 힘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우리의 근거, 모든 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감사만이 진짜 임마누엘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또 십자가, 부활,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누림이에요, 사실은. 그게 기도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결박한다고 사단 결박이 아니라 복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 확실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있을 때 그게 바로 흑암 결박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 이름에 힘 있는 거. 지금 신뢰.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의 힘, 즉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신뢰한 거예요. 예수 이름 이길 문제 없어요. 복음 이길 문제 없어요. 그걸 계속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지속 방법이 뭐냐면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 전도는 뭡니까?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오직 전도를 위해서 산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면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자, 성령의 이해 두 번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자,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다 그랬죠. 말세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진 그 성령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본질은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 다 보혜사인데 또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본질은 같지만 다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왕권. 성령의 이해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안에 계신 그 성령은요. 왕권을 가진 그런 성령이에요. 먼저도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한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성경 기록자들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죠. 자, 그럼 이 왕권은 뭡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얘기하죠.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 땅은 뭡니까? 모든 흑암, 저주와 재앙, 귀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왕권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뭐냐? 음부의 권세. 그것이 절대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죠.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 이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 얘기를 하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 거의 다 마치면서 뭐 하시죠? 이제 그 17장에 이제 기도하고 18장부터 이제 잡혀가죠. 19장에 죽으시죠. 20장에 부활하시죠. 21장에 제자 삼으라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줄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고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 놓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말하자면 이 성령에 대해서 너에게 얘기한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도. 주기도문에서도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뜻은 뭐냐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사탄 쫓겨났잖아요. 이 땅에서도 모든 흑암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는 지금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이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이제 구원 사역 끝나고 이제 성령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 임하면 너희는 담대하게 땅까지 내 증인 되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연관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얘기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거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명령.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두 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최초에 주신 말씀이죠. 선악과 다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제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말씀의 기준은 요걸 가지고 말씀 하는 거예요. 요거 빼놓고 말씀 강조해봤자 그거는 자기가 필요에 따른 그런 말씀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땅은 정복의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끝은 완성의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복음의 완성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어딜 통해서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다,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다, 이렇다면요,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복음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교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그걸 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앳된 동산 다스리며 지키라 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에 대한 이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됐으면요, 권능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권능은 땅 끝까지 내 증인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전도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 이게 안 되고 있다면요, 권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직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그거 점검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요, 지금 하늘 문이 열리고 닫혀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럼 천국 열쇠는 그 어떤 거죠? 우리가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굉장한 중요한 지금 그 신분이죠.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죠. 자, 근데 이걸 한번 이번에 성령에 의해 세 번째는요, 초점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 하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래요. 예수님한테 주의 성령이 임했대요. 근데 왜 임했냐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왜 임했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성령이 임한 이유. 그래서 여기서는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 이렇게 세 번째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사도행전 5장 32절이요. 여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는 그 법정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일어선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예수 부활했던 거 말하지 말라. 그래서 4장에 그러죠. 사도행전 4장에. 근데 내가 다른 일선 구원을 얻었었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제 5장 32절에 뭐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의 증인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 성령 그러면 세 번째 이해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죠? 너희는 가서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그 사역자들이죠. 뭐 제자나 사역자나 사역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제자. 너희는 가서 뭐죠? 현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죠. 교회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양육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권세를 왜 줬냐? 예수님한테 왜 줬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줬냐? 이거 하라고 준 거예요. 성령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 자,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의 이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결론적인 것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이해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성령의 이해 첫 번째입니다. 성령 그러면 내주. 응답 그러면 성령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응답이 뭐냐? 성령. 성령은 무한령이냐? 내주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내주는 임만돼. 이게 첫 번째 응답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왕권을 가진 성령이라는 거. 세 번째는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쉽죠? 요것만 딱 들어가게 하세요. 성령 그러면 내주. 그 다음에 왕권. 그 다음에 성령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 뭐 방언받고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에 대한 이해, 요 간단하게 3개 집어준 거 요것만 딱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응답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네 번째 응답에 대한 이해 네 번째까지 할 건데 그 네 번째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걸로 마칩니다.